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에 주의 위대한 그 사명, 그 부르심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앞에 서려 할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주저함이 있음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주께 나아가는 데에 또 이렇게 주저함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성전에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의 어떤 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 산은 참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또 아니 전체 성경 안에서도 이 산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안에서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산으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 천국 백성의 말씀을 전파하셨던 그 장소도 역시 산이었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순의 말씀이 바로 산에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은 또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던 그것도 역시 산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예를 또 하나 살펴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장소도 역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내에서 산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는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제 그런 전체적인 성경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산 위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짓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산이라는 의미는 참으로 이 교회 성경 안에서 그 풍성함을 더해주는 그런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추석과 RT 프랑스는 이 장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어느 한 산으로 모아서 그 백성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장면을 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아주 위대한 하나님 백성으로 처음 부르셨던 그 위대한 그 백성 간의 그 언약, 이것을 묘사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과거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스라엘과의 언약과 또 다른 더 우월한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그 제자들, 그 제자들과 지금 사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왕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도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는 그런 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단순히 예배당,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는 그 특별한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귀신이 아니라 이미 다 살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못자국도 만져보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부활체 몸을 입고 제자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광경을 보고도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 성경이 진짜 진리이고 이것이 꾸밈 없이 기록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치명적인 실수나 부족한 연약함들을 고치지 않았고 그대로 성경 안에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의 가장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가 과거에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대로 했잖아요. 근데 그 치명적인 자신의 어떤 과거, 잘못들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그것을 전승대로 이어왔던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성경은 조금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권한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 성령으로 힘입어서 그 복음 사역을 지금 제자들이 감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리더십에게 치명적인 결함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도 그와 같은 연약한 제자들,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리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의심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됩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한 번 쓰이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때 또 한 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총 2번 사용되는 그런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희귀한 단어죠. 또 다른 주석가는 이 단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다. 혹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불신앙에 빠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경배해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자신이 보고 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은 너무나도 신기했던 것이죠. 그 눈앞에 두고도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인가? 혹은 두려운 마음도 생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꿈이야? 이게 생시야? 이게 정말 주님 맞아? 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감각이 현실과 이상간에서 이 혼란 속에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어쩌면은 연약한 인간의 제자들의 솔직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고 또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믿음의 다짐과 함께 고백과 함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내 안에서는 여러 가지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요될 때가 있습니다. 요동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심지어 내 가족마저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고 또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장 이것이 믿음으로 믿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연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부끄러운 기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 앞에서 위대한 사명, 대사명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왜 이 부끄러운 기록을 숨기지 않고 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지금 2000년 지난 오늘날에도 이 마태복음 28장 이 19절 20절 말씀은 18절부터 20절 말씀은 항상 선언하고 고백하고 믿고 붙잡고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마지막 이 중요한 말씀 가운데 마태는 16절에서 그들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래요. 100% 확신이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혀 의심 없는 상태에서 그때만 비로소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단을 쌓을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하나도 없어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반동 지역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정말 100% 확신을 차가지고 내가 선교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다 재정 채워주실 거야. 건강 붙들어 주실 거야.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물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 속내는 솔직한 마음에서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 의심함도 있습니다.
과연 될까? 과연 우리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할 수 있을까?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의 내 상황을 다 포기하고 주를 믿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까? 그런 생각이 없을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그럼에도 내 상황과 내 불안한 마음과 내 능력과 내 처한 상황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그 사명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신뢰함으로 의심하는 중에도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는 참된 순종은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내리는 결단이 아니라 떨림과 주저함 속에서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면서 그분께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도 끊임없는 망설임이 찾아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어떤 일이 딱 막혔을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더디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나? 정말 나를 돕고 계신 것이 맞나?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확신이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자들도 그 주저함 속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여전히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어떤 누구도 100%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엎드리며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놀란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런 의심한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꾸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무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받으면서도 어찌하여 이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주저하고 있는 그들 모두에게 다가오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의 그 권위에 힘입어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위임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단속교회 성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믿음이 강철같이 단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도망치지 말고 그 예배의 자리로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설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안에 있는 주저함을 숨기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우리 주님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연약한 종이 지금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자가 지금 작은 자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고 있는 그런 이 미천한 제가 또다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 더욱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늘 의심하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라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